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전념하는 신앙생활. 전념하는 신앙생활. 지난주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 가지의 관계를 반드시 갖고 산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육신을 입기 때문에 물질과의, 자연과의 관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농사져야 되고, 하여간에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이 물질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육신이 건강하고, 이 자연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우리 몸이 망가질 수 있다. 두 번째가 인간과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달려서 우리가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거기가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우리가 동창회에 가보면요, 별거 아니던 애가 아주 그냥 쫙 뽑고 오는 거 보잖아요. 제가 저렇게 됐어? 가만히 보니까 남편을 잘 만났더라고요. 남편을 잘 만나니까 여자의 인생이 확 달라지고 남자의 인생도 확 달라지고 그래요. 병든 자가 명의를 만나게 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더라고요. 버려진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6.25 때 얼마나 고아가 많았습니까? 버려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요. 그런데요, 좋은 미군을 만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의사가 백정이라는 거예요. 백정. 사람 취급 못 받던 백정이 선교사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를 못 만났으면 그냥 백정으로 태어나서 백정으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선교사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나니까는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저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빼고, 진짜 아직도 진감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좀 바뀌어졌나 아닌가 헷갈리는 사람은 아마 지금 답을 아멘을 보류했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바뀌어 인생이 지금의 목사가 됐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오늘의 여러분이 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무요. 십자가에 이전에 나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던 나무냐 하면요, 저 강원도 철원 지역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묘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가운데는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바깥에는 노란색이에요. 겉은 하얀색으로 덮여 있고 안에는 빨간색의 나무예요. 이 나무가 왜 십자가가 됐습니까?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를 만났더니 십자가가 돼버렸어요. 이 나무가 나무꾼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 나무가 나무꾼을 만났으면 그냥 땔감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목사를 만나니까 십자가가 돼가지고 예배당에 또 걸려 있잖아요. 신기하지요?
아니, 신기하진 않아, 사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신기해. 야, 참, 인생이 묘하다. 인생이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네. 이 땅에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예수님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왜 돈쟁이들이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가 볼 적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들이 행복해하질 않아요. 모자람은 없는 삶을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사람은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다 만족한데 뭔가 가슴이 허전해요. 그게 왜 그러냐? 예.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예. 그냥 물질, 사람, 뭐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서 그것이 만족스럽게 충족되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인생이 공허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인 당신은 목사니까 늘 하나님 얘기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모든 인생의 밑거름, 기초가 되는 거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매뉴얼을 따라 살게 되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을 따라 살면요, 괜찮게 살아요. 멋지게 살아요. 그러나 최고의 삶은 아니지요. 저는 분명히 봅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에 여러분의 삶은 바뀌고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음에도 안 변해졌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3년씩이나 같이 했지만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정 만나지 못한 거예요. 겉만 만났지 속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만 보는 것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니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기점이 되어가지고요,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저는 경험했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만남과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좋은 관계도 깨질 수가 있지요.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 부부지간에도 깨질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도 깨질 수가 있어요. 부모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건 뭘까요?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게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약간 빗나가가지고 조금 빗나가기 시작하면 잘 몰라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각에 약간만 빗나가면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가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요, 부부지간의 관계를 깨는 거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모님이요, 결혼해가지고 내 곁을 안 떠나요. 꼭 붙어서 자고 내 귀를 붙들고 자요. 아니, 그냥 자지 왜 남의 귀는 붙들고 자요? 아주 귀가 아파 죽겠어. 애가 생겼으니까요, 그냥 자는 거 보기만 해도 행복해가지고, 여보, 애를 당신하고 나 사이에다 놓고 잡시다. 안 된대요. 아니, 당신만 애 아니잖아. 우리 애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놓고 잡시다.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결혼하여 아이가 생겨도 아이를 남편 사이에 놓고 자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이, 심보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부지간에도 잠자리에서 아이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떨어져서 살다 보면은 부부의 정이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가운데 놓고 자지 말아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반응이 좀 이상하다, 썰렁하다. 예, 동의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자주 만나면 정이 들어요. 근데 이 만남이 멀어지면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가 어디서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소홀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끼어들어도요, 사탄이 끼어들어도 금방 그걸 알아챘을 거예요. 아니, 끼어들 수 없지요. 근데 관계가 멀어지니까는 사단이 쓱 들어와가지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그도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지금 신하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즐기고 있다가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순간에 유혹이 다가오니까는 퍽 넘어졌다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오늘 승리가 내일을 보장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오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혈통 보존하라고요? 아닙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그들의 종교는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통혼하고 문화교류를 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레 그들과 혼합되어지고 오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 그걸 염려해가지고 야, 그들과 통혼하지 마, 문화교류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40일이 지내도 안 와. 에이고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제사 지냈어요. 아니, 왜 송아지를 해편 만들었을까요? 독수리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송아지 만들었으니 그 돈이, 금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요? 애굽의 사람들이 그 짐승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 보았어. 늘 보았어. 그게 물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형상화하겠다고 만드는 게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걸 저들도 저 손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할 때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딸 둘이, 아이고, 우리 결혼하기엔 틀렸어. 뭐 남자가 있어야지. 다 죽었는데 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 하나가 있어. 그 남자가 누구야? 아버지야. 야, 아버지하고 잠자가지고 우리의 자손을 잇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의식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암몬이잖아요. 암몬, 지금 나라. 모압, 암몬. 그게 다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 때에 전략이 뭐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다에서 잡아온 아주 그 유능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집안의 자녀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걔네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왕이 가르치는 그 학교라고 보면 되겠지요. 거기서 걔네들이 공부를 하고 왕이 특별히 내리는 하사한 그런 진미를 먹고 살게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기회네? 그죠? 기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에 합격하고 왕의 눈에만 들면은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 길, 앞날은 확 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틀림없는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은 그걸 기회로 보지 않았어요.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 기회로, 미끼로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미끼로 봤어요. 기회로 본 게 아니라. 왜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다니엘은 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실패함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 포로로 잡혀온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굳건히 지켜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롯도 소돔성을 기회의 땅으로 봤어요. 기회의 땅. 저 유럽의 코쟁이들이 남미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그쪽으로 가다가 신앙 팔아먹고 망해버렸어요. 근데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을 쫓아서 거기 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회의 땅으로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땅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잖아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들은요, 기회같이 보이지만은 그 기회가 도리어 나의 영혼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을.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누구한테?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종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된 이 요셉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한다 그러면 아이고 죽고 말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지요.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기까지의 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꿈을 접지 않았어요. 소망을 그는 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갔더니 그 마음속에 가슴이 식지를 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이 믿음이 그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게 낸 에너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잘 살고 환경이 좋아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환경이 나쁘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핑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독하게 힘든 환경 속에서 그들은 위대한 믿음으로 꽃을 피웠다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게 하는 고리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요, 그 믿음은 점점 시들어지고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종용이 형제같이 저렇게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도 그냥 나와서 머리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예, 고마워. 예. 그런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누가 왔다고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예배가 멀어지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하고 가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중국 저 북방 지역에 갔더니 영하 30도 40도라는 거예요. 그분 그랬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이게 머리가 왜 아픈가 그랬더니 골이 얼어가지고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속에 골이 얼어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춘지를 알만 하잖아요. 그렇게 추운 지방에서 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걷지 못하고 펭귄 모양 이렇게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눈이 녹았는데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힘든 거리, 그런 거리를 할머니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드리러 오고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 시간이 적지 않는 시간, 그 먼 거리를 그렇게 할머니들이 펭귄 걸음을 하면서 손에 손잡고 와서 예배드리더라. 아니 그렇게 예배드리면 일당 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근데 왜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가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이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될 거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왜? 경험상 예배에 빠지다 보니까는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을 소중히 여길 필요는 없지만 의식 없이 또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생명과 같이 여겨요. 다이버들이요 물속에 들어갈 때에 이 산소줄은 생명줄이지요. 등산하는 사람들의 그 로프는요 뭐가 같습니까? 생명줄이지요. 생명줄이에요. 내가 물에 빠져서 이제 익사 직전에 있는데 살려는 사람들이 구명 도구를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대충 붙들어야 됩니까? 그거 놓치면은 죽는 거요. 우리 흔한 말로 죽기 살기로 붙드는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붙들어. 왜?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안 다가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여잡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예, 너무나 바빠요. 근데 왜 바쁠까요? 너무나 바쁜 이유는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바쁜 이유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서 바쁜 거예요. 돈도 많이 얻고 지식도 많이 얻고 인기도 많이 얻고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다 보니까는 바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버섯을 보고 야 여기 버섯 많네. 바쁠 필요 없어요. 먹을 만큼만 따오면 금방 내려와요. 근데 산에 있는 버섯 다 따오려고 하다가 해 넘어가는데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왜 바빠요? 욕심 때문에 바빠요. 욕심 때문에. 진짜 같이 있는 일 때문에 바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애들은 어른보다 더 바빠. 그래서 좋아요? 머리에 들어가는 건 많아도 가슴은 텅 비어 있잖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진정해야 할 공부가 안 되잖아요. 학교 공부만 하고 진짜 인생의 공부는 안 되잖아요. 바쁜 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얘기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할 거다. 그게 뭐예요? 바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바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땅을 많이 살려고 들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내년에 농사 안 칠게.
이게 농사를 지니까 너무 바빠.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저 밤 주워야 되는데 걱정이야. 나 지금 설교하면서도 저 밤을 언제 줬나. 친구가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밤 한 푸대 들고 가야 되는데 언제 주워서 가나. 아이고, 밤나무가 없을 땐 나 그런 걱정 안 했어. 근데 밤나무가 생기니까, 밤바지 생기니까 또 이게 더 바빠지네. 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진짜 바삐 산 사람들이지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지요. 이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거짓을 쫓아내고 바르게 교회를 세우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 사람들이고 그렇게 성공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소왼간을 짓다 소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소왼간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소왼간을 짓다 소를 잊어버리면 뭐해요? 살겠다고 뛰다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간혹 보면요, 가끔 우리 집사님들 식사 준비하느라고 5분쯤 늦게, 어떤 땐 조금 더 하면 한 10분 늦게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막 뛰어오더니 요즘은 10분도 천천히 오시더라고. 여기 다 보여, 여기서. 뛰어오는지 슬슬 오는지 다 보여. 그전에는 늦으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요즘은 그냥 맘만 뛰어와가지고 예배드려. 저거 잘못된 건데. 점심시간을 없애버릴까 보다. 점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점심 먹지 말까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결단은 안 했어. 앞으로 그런 고약한 모습이 보이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식사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마르다가 열받은 거지요.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좀 날 보내가지고 좀 날 도와주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참 바삐 지냈는데 사모님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식사 봉사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내가 정식으로 사모님한테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내가 그랬어요. 왜요? 사모님이 식사 봉사 안 해줬으면 내가 내 사역 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말씀 전하는 자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그거 해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쁜 것이 미끼가 될까요? 축복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쁜 것이 미끼가 될 수도 있고 바쁜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저기 빠졌어, 저기 미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공부에 미쳐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포기했나 보다 우리 학생들은. 부담 들어서 그랬든지. 성경아, 공부에 빠져버리고 미쳐야지 되는 거야.
설렁설렁 하는데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농사도요, 설렁설렁 하니까 가보세요. 풀고덕이에 그냥 고추가 다 나가자 뻗어가지고 아주 저들도 포기하고 있고 나도 포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은 있으나 농사를 못 짓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나는 농사를 대충 져요. 왜? 난 농사꾼이 아니니까. 대충 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농사꾼 보세요. 전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거예요. 농사 잘 짓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비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것,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거기 전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빠져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는 고백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 한 절만 딱 읽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래요. 주일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이게 뭐예요? 전념하는 거잖아요. 빠진 자의 모습이잖아요. 미친 거예요. 할 일도 많은데 저녁마다 날마다 모였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일만 바쁜 게 아니에요. 자는 것도 큰 일이에요. 자는 것도. 졸려온 초저녁 잠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졸려온 거를 물리치고 날마다 모였다. 피곤한데도 날마다 모였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전 전념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전념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전념하라는 얘기예요. 전념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전념하라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일도 대충 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일도 대충 하면은 뭐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총 쏴봤지요? 안 쏴봤어요? 총 쏠 때 애인 생각하고 총 쏘면 그게 잘 맞을까요? 엄마 생각하며 총 쏘면 그게 제대로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사격을 할 때는 오직 가늠자와 저 타켓을 집중해야지. 그리고 호흡도 숨도 쉬면 안 돼. 벌렁벌렁 숨 쉬면 안 돼. 호흡도 딱 멈추고 집중하여서 당길 때에 맞는 거잖아요. 태양도 집중해서 한 곳에 태양을 모아가지고 쪼으면은 거기서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나누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각이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집중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눈을 딱 보면 알아. 어휴, 쟤는 하원에는 아직 집중을 덜 했구나. 이게 보여. 쓰느라고 그러나? 눈동자가 어디가 있느냐를 보면은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가 알아요.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딴 데 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어도요. 혼 빠진 사람이야. 혼 빠진 사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면 이해가 돼요. 집중하지 아니하고 혼 빠진 상태로 앉아 있으면 뭔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 생각을 어디다 뒀니? 라고 나무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이요, 박수치는 모습이 달라요. 예? 박수치는 모습이 달라요. 생각을 딴 데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박수치는 사람은요, 박수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살 쳐도 힘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찬송할 때도 집중해서 생각을 모두와가지고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 집중해야 돼요. 전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려져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가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념이라는 것은 뜻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자기의 삶을 같이 섞어서 살다 보니까는 뜻이 나누어졌어요. 이런 사람 삶 속에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가시밭이 어떤 존재입니까? 삶,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전념한다는 것은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들을 때에 하나 둘 셋 그러죠. 그러면 하나 둘 할 때 힘쓰면 자기 허리 나가. 셋 할 때 힘을 써야지. 작은 힘을 해도 보태져 가지고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돌이 뽑혀 나오고. 하나 둘 셋 할 때에 함께 힘을 모으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념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런 말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애 낳을 때 집중해야 돼. 힘을 써야 돼. 대충 그냥 큰 거 보는 것 같이 해가지고 애가 나오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쓰니까 애가 나오잖아요. 전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에, 생명에 속한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뭐가 안 이루어지고 뭐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시는 분은요, 뭔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연구하는 사람 보세요. 저는요, 뭘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예? 그거 생각하느라고. 자면서도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걸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지? 힘을 다하고 집중할 때에 길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사람들, 그건 전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적이 이게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야? 뭐가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성적 안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코피가 나올 정도로. 하은이가 6시까지 공부했대요. 놀기는 12시까지 놀고 12시부터 6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12시까지 놀고 그냥 들어와서 자면 안 되지. 근데 또 6시까지 공부를 했대. 여러분,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코피 정도는 흘려보라고요. 코피 정도 흘려보고 안 된다고 그래야지. 코피 한 번은 안 흘려보고 안 돼, 그런 건 이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이 사업을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사람을 능가해요. 초월해요. 그들의 생각과 그 열정이라고 하는 거니요. 그러니까는 기업이 되고 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농사를 져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도, 뭘 해더라도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리고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하는 사람은 이거는 게으른 사람이고 안 돼요.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에 그의 모습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할 때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수르 왕 앞에 나갈 때에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우리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해봤나요? 우리 그렇게 해봤나요? 우리는 항상 퇴로를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 주여! 그래도요, 항상 주님 역사 아니면 나 이렇게 할 겁니다. 딱 퇴로를 한두 개 딱 놓고 뭐 하는 척하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런다고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죽는다.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나 죽습니다.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걸렸던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와서 잡았겠어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 환자를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내렸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까딱까딱 졸다만 가면은 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지요. 모든 제자가 잠잠하라고 그랬지만 멈추지 않고 외쳤어요. 가난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곤치기 위해서 개에게 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 개들도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은혜를 입기를 힘썼을 때에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념해야 되는 것은 길을 잃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전념할 때 유혹받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목표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전념할 때. 전념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결과가 와요? 3,000% 빠져요. 운전하고 가다가 내려서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다른 데다 놓고 가다 보면 거기 내려 지나쳐요. 함양에 내려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저기 생초 가서 내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념하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내 사명을 잃어버려요. 전념하지 아니하면. 아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엄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집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중할 때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영부영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전념할 때에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을 여러분이 전념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생명 걸어야 될 일에 전념하며 살아왔는가? 청산해야 할 관계를 그냥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발전시켜야 할 관계를 그냥 머물러 두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당에 와서 주일마다 앉아 있으니 됐다는 이 아니란 생각에 여러분이 있지는 않는가? 다방면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승리로 이끄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땐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대충 하면서 믿음의 생활 시원찮게 하지 마시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요, 거기 전념하셔야 돼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면 전념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 되어주시고 승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승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도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관계에 이어서 그 관계를 전념해보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허탄한 일에 전념하면 망하게 되지만은 생명에 관한 일에 전념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지며 승리의 삶을 열매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 또 고향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어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유지하고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